함께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증인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증인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받게 하시고 복 좋아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남각에서부터 스마일까지 쫓아 내려가는 해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뛴지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거민이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지 말고 2,3,000명만 보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8장 25절의 말씀에서 아이성 주민의 총수가 한 12,000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읽으면 타당한 제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000명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뺀다면 실제로 싸움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의 수가 극히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서 이처럼 적을 얕보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태도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간절히 바라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성업을 감당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이 아이성이 적은 인구를 가진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들 역시 진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그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에 항상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탄의 세력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은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사탄의 세력에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최선을 다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함으로 인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을 보면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아이 사람에게 패하여서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지나치게 얕잡아보고 자신의 과신한 데 의해서 비롯된 무모한 생각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과신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을 성취했다 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조금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흔히 모든 일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얕잡아 보았던 골리앗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애굽 왕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결국 낭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정녕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는 2,3천 명이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만 내고 패전하게 되자 크게 놀라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이성에서의 이 작은 패배, 2,3천 명 중에 36명 죽은 이 작은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총동원된 전면전이 아니라 단지 3,000명의 병사에 의하여서 치러진 소규모 전투였는데 또 전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두렵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번 전투의 패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녹는 그런 경험을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를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3,000명의 병사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돕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위기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이 낯선 땅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요새화된 곳에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것과 같은 유랑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록 적을지라도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결코 어떤 위험이 닥쳐와서
긴박한 가운데에 그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평안은 안개와도 같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고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치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세력들도 얕잡아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세대를 능히 이기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를 신뢰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 부끄러운 투성이지만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깨진 조각이 아니라 아름다운 별처럼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향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짐으로 수많은 가정들 도전받고 그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거듭나는 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피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심으로 회복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했지만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부족하면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졌던 영혼들, 주님 곁을 떠나갔던 영혼들, 수많은 시험거리로 살아갔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또 아버지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간증거리로 고백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한 심령이 변화가 되고 한 심령이 더욱더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께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이 지역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교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 능히 감당하며 어느 교회들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먼저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성탄절 만두를 만들고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의 의미로 아버지는 사랑의 쌀을 아버지는 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우들과 더욱 교우들 간에 하나가 되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